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자는 9장에서 첫 언약의 예법과 새 언약의 예법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예법에 따라 그 언약에 드렸던 그 제사의 약점이 무엇인지, 또한 그 약점을 지니고 있는 그 언약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모습으로 대체되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첫 언약에 속한 제사는 짐승의 피로 인하여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잠깐 들어갈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제사로 개혁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저자는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와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누구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제사와 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8장에서 이 새 언약에 관하여 하나님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와 영원한 기업의 유산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깨닫고, 우리 역시 예수님만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취하신 새 언약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중보자로 오셔서 첫 언약 아래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언약 아래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은 반드시 이게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는 반드시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언약을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는 효력을 지녔는데 옛 언약 시대나 새 언약 시대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들은 첫 언약 곧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면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상업적 거래의 용어로서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거나 해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속량을 위해 지불된 값이며, 그 속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고 영원한 기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인간의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유언으로 번역된 단어가 15절에서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언약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죽기 전에 상속자가 자기 재산을 양도할 것을 기재한 유언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체결된 언약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유언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번역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껏 옛 언약이나 새 언약에 대해서 논하다가 16절에서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언의 효력의 발생의 원리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바로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유언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가 생전에 상속자로 지명된 사람에게 유산을 넘기기로 유언장을 작성을 했었다 할지라도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유언자가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언이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죽을 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첫 언약이 언제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도 피로 상징되는 죽음을 통해 수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죽음이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언약이 효력이 발생되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기업의 상속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유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을 통하여 상속을 받는 사람, 그리하여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유언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자는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어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언약의 법을 새기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효력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새 언약을 무엇으로? 유언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고 유언과 언약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죽음을 통하여 상속한다는 유언의 원리를 성경의 언약의 개념에 적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새 언약이 세워졌고 부르심을 입은 자신의 백성이 하늘 안식을 상속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 양식을 상속받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한 온전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논하기 위해 다시 한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언약의 제사를 들어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맺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6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첫 언약의 제사 예법을 통해 무엇이 없이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피 언약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첫 그 새 언약이 세워지고 그 안에 죄사함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제물의 피를 취하여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냐면 피로써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기록에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세가 자기 손에 들린 언약의 책이나 제기들을 다 피로 뿌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저자는 성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제사법에 따라 피를 뿌리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언약의 피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데 있어서 희생의 제물의 피가 중요하다는 구약 성경의 일반적인 인식과 새 언약에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도 없다는 원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의지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아래에서 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이 유지되었다는 말은 짐승의 피와 죽음이 죄가 불러온 사망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첫 언약 아래에 있었던 그 제물과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의 짐승의 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는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백성들의 관계는 유지는 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유지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 짐승의 죽음의 피로는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짐승의 피는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임시적이며 제한적인 것임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 죽음은 죄가 불러온 사망을 단번에 처리하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삭신 죽음을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흘린 피와 죽음의 효력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효력이 있어 다시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첫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바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이 주어졌는가? 소망이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소망과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기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날마다 쌓여져 나아가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일 것인데, 이 죄와 이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 다시금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계속 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죽음으로 인한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헤매일 때에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며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날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